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손은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능력과 또 승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시간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우리에게 우리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갈수록 우리 만만치 않은 인생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이고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일주일 동안 펼쳐지게 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힘든 이 나날들, 그러나 또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극복이 되고 감당이 되었음을 우리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하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 좀 본문이 좀 길고 또 읽어보셔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전쟁터에서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20장에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옛날 사울의 그 측근들, 사울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반란을 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다윗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조,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제 득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 이제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북쪽 지파들이 다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 세바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하고 이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하고 또 이렇게 결전을 벌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계속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또 이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꼬리를 잇고 꼬리를 잇는 이런 안 좋은 일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이 다윗이 그때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책임자로 임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라든지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이 아마사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네.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이제 그 아마샤를 따라서 이제 이 작전을 다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압, 아비새의 형도 따라가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거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이러면서 이제 같은 그 군대 안에서 이런 또 피해 사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은 그래도 내가 지금 다윗 왕의 1등 공신이고 전쟁터마다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 작전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아마사를 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이 요압도 우리 쭉 좀 보면서 이 퍼스널리티를 보면 다혈질이고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고 이게 컨트롤이 참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윗에게 정말 충신이었기 때문에 이 요압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전체 이제 지휘자가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아마사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고 이런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그만 이 아마사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서 일단 그 반란군을 제거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협력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어려운 이 서로 갈등하는 것 이런 거 다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외부의 적하고도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이걸 잘해야 그야말로 유능한 군대, 유능한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사로운 마음,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불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기를 꺾어버리는 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또 안 좋은 사적인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다윗은 계속 이 내부의 적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다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은 지금 21장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는
안팎으로 힘든 겁니다. 이 다윗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때에 이 블레셋, 그야말로 이 블레셋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해양 도시 국가인데, 이 블레셋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 이제 그 거인족, 이 거인족을 끌어들여갖고서 계속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때에 다윗의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새도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였었고,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쫙 가면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함께 힘을 모을 때 서로 힘이 돼주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 좀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소셜 디스턴싱 해야 되고 또 스테이 앳 홈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전화해서도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런 사람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저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데 제가 가끔 전화해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되니까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 수 있으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에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사로운 생각들이나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서로 맞추어 나갈 때 큰 일을 이루고 또 반드시 승리하는 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피곤한 이때에 우리 다윗도 피곤한 그 전쟁터에서 도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남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함께 힘이 되고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어서 우리의 이 인생길에, 이 전쟁과 같은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승리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